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잘 제 말씀을 들으면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제가 48년 만에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나이입니다. 아직 제가 연소하고, 그래서 또 활기가 넘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나라를 제가 방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 1년간 봉사한 적이 있고요. 성경 선교사로.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7년간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아태 진례에서 제가 있으면서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도 여러 차례 가서 말씀을 전했고, 몽골, 또 중국, 필리핀, 그런 여러 나라들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깊은 사색에 빠지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면서 과연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가끔씩 많이 해보시죠? 고민하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많은,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 혹은 행복의 방법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무언가를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왜 하는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축적해서 좋은 집을 사고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직장을 다녀서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내가 도무지 나의 인생에 어떤 큰 꿈, 성공 이것을 나는 이룰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진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돈,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한 분도 있고 혹은 사업을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어떤 분은 성공할 것이고 어떤 분은 실패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사업에 성공해서 어떤 분은 중소기업을 소규모 자영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중소기업을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기업을 사업가가 돼서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가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유튜브도 저도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 말을 하는 사람, 유튜브에서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정말 엄청난 성공했고 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잘 보이십니까? 예.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팔아서 돈 버는 거였네.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사실 직장을 다니면 어떻습니까? 예,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그죠?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다니게 되면 이렇게 칼퇴근이라고 하죠. 예, 퇴근 시간에 퇴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직장이 많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퇴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자기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에 8일을 일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24시간 중에 25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왜? 자면서도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시간은 나의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메모를 남겼네요. 행복이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함께 갈 보호자가 있는 것. 아, 이건 정말 정말 전곡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픈데 내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때만큼 참 외로울 때가 없어요. 그죠? 이럴 때가 있죠. 아픈데 나를 병원에 데려갈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할 때 참 힘든 것이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그 영국에 거기 어떤 한 시골 마을에 자그만 이 물레 방앗간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즐거웠어요. 물레 방앗간에서 일하면서 콧노래가 나오고 이 사람은 주변 이웃과들도 참 관계가 좋고 가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미소 지으면서 얘기하고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농담도 하고 너무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항상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국의 왕이 이 옆에 그 길로 행차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냐고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왕이 잠깐 이 마차를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내려보겠다. 근데 왕이 내려서 이렇게 보더니 이 노래소리, 이 즐거운 노래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해서 와본 것입니다. 봤더니 이 물레 방앗간의 주인이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리 와봐라 그랬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 앞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묻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이 그리 즐거워서 노래를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폐하, 아이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신지도 모르고 제가 나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왜 무엇이 그렇게 즐겁냐? 나에게 좀 말 좀 해봐라. 내가 정말 궁금하다. 나는 하루도 내 머리가 안 아픈 날이라고 하루도 내가 골치가 안 아픈 날이 없다. 근데 넌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거 같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인사하고 또 그들과 지내는 것이 바로 제가 마음이 즐거운 이유입니다. 이 물레 방아가 돌아가면서 저절로 일을 해주고 저는 그래서 걱정의식이 없습니다. 폐하. 그때 이 왕이 깨달은 것은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소소한 일, 자기 일을 하면서 이웃들과 즐겁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이었구나 라는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그 신하들과 그 전쟁 속에서 과연 이 자들이 언제 나를 배반할 것인가?
저자들이 언제 나를 끌어내릴 것인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항상 그 단파 싸움 가운데 싸우면서 그 가운데 불행하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지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75년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의 어떤 지능, 건강, 체력, 식습관 이것을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계속 지나갈수록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한 것입니다. 추적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봤더니 아주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원의원이 되고 또 판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간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겪으면서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항상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을 시련을 겪는 그런 삶을 모두가 다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이 연구에 동참했던 한 정신과 의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75년 동안 2천만 달러는 얼마입니까? 2억, 20억, 200억이죠. 200억을 들여서 한 이 연구의 결론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부부와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형제와 이웃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바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 삶에 아주 만족도가 높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사랑과 애정을 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증과 불안증과 또 이런 증상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인가? 가족 중에나 혹은 자기 친족 중에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을 해준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 달러를 들여서 75년 동안 한 이 연구, 하버드 대학 연구의 그 결론은 뭐냐? 행복은 바로 사랑이다. 행복은 사랑에서 온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삶의 참된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 학기 초가 되면 이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강의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 강의는 뭐냐? 행복해지는 6가지 법칙을 가르치는 강의인데 샤하루 교수라는 분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그 강의를 가르치는데 그 강의 시간에 이 교수님이 꼭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행복해지는 6가지 법칙이라고 합니다. 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6가지 법칙. 첫 번째 뭐냐?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라. 자, 뭐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우울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행복이 찾아오게 하려면 즐거움에 의미를 더하라고 했어요. 의미.
내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바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행복은 돈과 권력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보다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음을 알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이거를 꼭 이뤄야 돼 이렇게 막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상태, 거기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는 것보다 작은 것에서 어떤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 교수의 강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버드, 보스턴, 미국 보스턴 하버드에 가지 않고서도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최소한 네 번째는 최소한 살아온 삶을 돌아볼 정도의 여유는 가져라.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외국인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내세요. 빨리빨리 타세요. 빨리빨리 드세요. 자, 뭐든지 다 빨리빨리인데, 자, 한국 사람 여유가 없죠. 그런데 마음의 여유를 어느 정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뭐냐?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정신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매진하게 될 때 건강을 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돈을 열심히 벌려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사업을 잘하려고, 뭔가 너무 열심히 여유가 없이 하다 보면 쉬어야 되는데 쉴 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도 마음도 쉬어야 회복이 되는데 쉬지 못하면 그러면 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몸이 건강해야 이 마음도 정신도 행복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도 감사의 조건임을 늘 기억한다. 제가 여기 오면서 역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기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산은 참 좋은 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부산은 참 좋은 데입니다. 네, 서울 뭐 좋다고 하시지만 사실 저는 부산 와서 살기를 권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부산은 서울보다 집값이 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조금만 빠지면 좋은 집 훨씬 더 싸게 팝니다. 두 번째, 부산은요 공기가 좋습니다. 네, 서울 제가 서울 일산에 살지만 공기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중국의 그 호주산 화석이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미세먼지가 없지만 거기 중국의 작년까지는요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했는지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은 공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공기도 좋고 또 집값도 싸고 그 다음에 이 교통 체증도 적다는 거예요. 여기 뭐 오다 보면은 한 출퇴근 시간은 막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안 막힌대요. 네, 물론 휴가철은 막히지만 이 서울은 여러분 거기 강변북로 한강 그 강변북로 달리면은 오후 4시부터 한 8시까지 한 4, 5시간은 막히거든요. 네, 물론 뭐 뚫릴 때도 있지만 항상 정체가 됩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타고 일산에서 저기 어딥니까? 부천 그쪽 시흥 넘어가는 길은요 평소에 2시간, 3시간씩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산은 길이 안 막힌다. 이런 게 아주 뭡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것들이죠. 예, 거기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 하버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특별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의미, 건강, 감사. 네.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꽃이 향기가 이렇게 좋구나.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서울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대 재학생들이 심각해요. 53%는 우울증이 아닌데, 한 반 정도는 우울증이 아닌데, 한 반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 2%는 심한 우울증, 15%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 그 다음에 29.4%는 가벼운 우울증이에요. 자, 여러분, 서울대 대학 들어간 사람이 뭐 우울할 게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친구들이 가는 데가 서울대인데, 왜 서울대 들어가서 우울할까요? 왜 그래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나는 항상 전교 1등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 보니까 뭐예요? 내가 전교 1등이 아니에요. 전교 1등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내가 항상 전교 1등에서 서울대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중간 혹은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울하죠.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울하다 보면 이 자살률도 높아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일본이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이 아닙니다. 여기 OECD 국가 자살률 비교해보니까 일본이 19.4%예요, 자살률이. 그런데 한국은 몇 프로입니까? 28.4%.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스, 제가 그리스 가봤어요. 그리스 한국보다 훨씬 못 살아요. 건물도 낙후되고, 엘리베이터 막 거의 50년, 60년 전 쓰던 그 엘리베이터 막 이렇게 문으로 열어야 되는 엘리베이터 쓰고 막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고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자살률 2.6%밖에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삶에 여유가 있어요. 영국 5.8%, 미국 10.1%, 프랑스 14.5%. 그런데 한국이 28.4%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 왜 그럴까요? 인생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청년들, 특히 이 학생들의 그 왕따 문제죠. 그렇죠? 왕따를 당하는 문제, 혹은 이 집단 따돌림을 하는 문제. 그렇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반에서 점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왜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요? 중이. 네, 저희 집에 중3이 살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중3짜리 남자 아이와 한판 했어요. 네, 저의 고백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아이들 어떻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어디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무조건 학원 가야 돼요. 학원 안 가면 뭐 해야 돼요? 과외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대학 못 가요. 학원에, 부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도 그런 거예요? 서울 경기는요, 여러분. 중1 들어갈 때 중3 수학 영어를 마치지 않으면 학원에 입원 자체가 되질 않아요. 학원에서 안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살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원 안 가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학원 안 가 소리는 안 하는데 학원에 지각을 하고 저희 큰애는 학원 안 가 소리를 했었어요. 중2 때. 그냥 어려서부터 학원을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피동적이 되면서 반항하게 되죠. 그리고 저항하게 되죠. 네. 서울, 경기 이쪽 부산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인가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가요? 예. 대한민국 다 그럴 것 같아요. 서울, 경기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 아이들, 제가 저희 단지에 사는 같은 엘리베이터 타는 아이들 딱 타서
중학생들, 고등학생 같이 타잖아요. 무표정입니다. 아무 표정이 없어요. 왜? 학원 갔다가 11시에 들어오거든요.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가서, 그래서 방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11시에 집에, 11시, 12시에 집에도 딱 엘리베이터 탈 때 얼굴에 딱 표정 보면 무표정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적응해서 그 패턴에 들어간 아이들은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낙오된 아이들은 그 다음에는 저항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가족 가운데 누구라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토닥여주면 그 아이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런 더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우연하게 살다가 특별한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삶의 의미일까? 아니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는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일까? 물론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되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나의 삶의 목표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돼 꼭! 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이 과연 내 삶의 의미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어떤 특별한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와 목표가 있는 것인가? 이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왜 사람이 존재하게 됐는가 그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전도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차를 한 대 렌트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경차를 렌트했는데 갔더니 경차는 없다고 좋은 차 갖고 가시라고 큰 차를 저에게 그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큰 렌트카를 이렇게 받았어요. 멋진 국산 자동차입니다. 자, 근데 이 차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그 부품들을 만들고 여러 하청업체에서 부품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생산 라인으로 가서 그것을 다 조립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이 차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방에다가 그 차의 재료들, 쇠와 고무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속품을 놔두고 적당한 열을 가열해서 장기간 몇 년간 놔두면 저절로 차가 생깁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분명히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사람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 눈만 해도 아주 복잡한데요. 눈의 이 원칙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제가 홍보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 센터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메라 또 이 캠코더를 제가 잘 조작을 할 줄 압니다. 이 카메라의 구성 요소에 보면 카메라를 잘 조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셔터 스피드라든가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 수동으로 조작을 하려면 많은 사진의 이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조작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아주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카메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은 훨씬 더 복잡한데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잘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그 피사체가 들어오면 그것이 이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 뉴런이라고 그러죠. 뉴런을 통해서 이것이 맺혀진 그 상이 이렇게 돼서 뇌로 가서 그것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은 아주 복잡한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사람 몸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19편, 10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아주 사람의 신체는 아주 기묘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하냐? 여러분 사람 몸에 조금만 잘못돼도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갑상선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에 사람 몸에 다양한 호르몬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만 많이 나오거나 조금만 적게 나와도 사람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갑상선 항진이나 갑상선 기능성 저하가 되면 그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죠? 항진이 되면 막 눈이 튀어나온다든가 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 몸은 참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 몸은 아주 기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포함해서 이 전 우주를 누가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찮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피부색이 검든지 흑인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몸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제가 뭐 이렇게 멀쑥하게 입고 왔다고 해서 저는 귀하고 뭐 막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귀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다 평등하고 고귀한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아주 존엄성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가치가 원숭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메바까지 내려가서 인간의 가치가 존엄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에게 이 자존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요. 반면에 진화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삶을 위한 인간의 도덕 가치를 무너뜨리는데 자 여러분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 근데 이 핏방울 한 방울이 뭐냐면 이 독재자가 100만 명을 죽일 때 핏방울 하나를 표시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국에 모택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오쩌둥. 지금도 국부로 모시고 있죠. 모택동이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7,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직접 중국 대학교 강의실에서 중국 대학생과 함께 수업을 제가 2년 동안 배운 적이 있는데 그들의 사상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인데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고 원숭이의 조상은 아메바다. 그래서 아주 비천한 존재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똑같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존귀함도 없어요.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네, 경쟁 상대. 그래서 모택동이가 7,800만 명을 죽였고, 이 러시아의 스탈린이 2,300만 명을 죽였고, 히틀러 1,700만 명을 죽였고, 일본의 히데키 도조가 500만 명, 김일성이가 죽인 게 160만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가장 핵심에 진화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존귀하게 신처럼 신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이웃, 그 누구라도 사람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은 죄나 죽음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1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3월 11일 동경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때 제일 런던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서 거의 2만 명의 희생자가 양산됐는데, 그때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15,890명입니다. 이때 쓰나미가 오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죠. 그리고 2,589명이 실종됐는데 결국 간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파괴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또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존귀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담을 만드셨고, 또 아담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행복해지도록,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만드신 것인데,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노란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여기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정죄받아 죄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지구의 역사를 양분하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 바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는 희망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욕심.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욕심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갖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욕심을 더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내가 죄를 짓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하는 특권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인생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랑 다시 리을 아닙니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삶은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기 가족의 사진이 있죠. 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또 아이도 부모를 사랑해요. 그럴 때 이 가족에는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Love is the master key that opens the gates of happiness. 뭡니까? 사랑은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네, 마스터키는 뭐예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마스터키라고 하죠. 네,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뭐 어때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 부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직장의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친족이 나의 친척이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과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같이 있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인상이 펴져요, 안 펴져요? 인상이 안 펴지죠. 인상이 일그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는데 자기를 찌르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네, 그들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아무개 때문에 힘듭니다. 아무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먼저 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고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